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Love God and Love Country 방송 네 번째 되겠습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the world without God and Bible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바로 다스리기가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을 스스로 잘 훌륭한 인격자로 다스리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정을 바로 다스리기도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불가능해요. 국가를 바로 다스리기도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의 근동지방의 최고의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범죄했을까봐 아이들 몫으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늘 하나님께 드리는 자식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행위가 늘 이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7남 3녀를 두고 양떼가 7,000, 약떼가 3,000,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노비도 수십 명이 되고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곡절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소, 나귀, 양들 치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다 칼치하고 불 지르고 또 노비들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첫 아들 생일 잔치에 포도주 먹으면서 흥겹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지붕을 쳐서 압사당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도 기왓장으로 등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악창이 나서 거의 죽게 된 그런 환경까지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솥에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속에 잠자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번제 드릴 때 같이 있던 욥의 부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순전하고 정직하냐, 네가 악을 떠난 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 모양 요 꼴이 되어 만신창이 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는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많은 것을 가졌다가 다 하나님께 취해서 하는데 아들도 또 노비도 내가 가진 많은 소유물도 나는 손해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했어요. 첫째,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역경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이 박세직 88 올림픽 위원장, 2002년 월드컵 하던 박세직 위원장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그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Rejoice always. Pray constant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the will of God.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박세직 회장님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육군 소장 다시고 육사 12기수로 수도경비 사령관 할 11기생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하고 중앙정보부장을 겸허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뒤에 참모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박세직 회장을 모함해서 박세직 회장이 중장, 대장 되고 참모 총장 되는 것이, 국방부 장관 되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에 나온 사람이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진급할 임시인데 그만 육군 소장 달고 별 둘 달고 해임이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생각하기를 홍숙자 사모님 보고 여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똑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산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6.25 사변이 터져 학도병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100한 몇십 명이 갔는데 중대장이 우리를 데려갔는데 지도자가 잘못해서 한 번에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2가 다 도망가고 박세직 회장님도 그때 도망가가지고 생각하기를 지도자가 잘해야지 지도자 못하면 군대 전체가 군인이 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육군사관학교 12기생으로 들어갔어. 전두환 대통령은 11기생이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많은 내 동기생들도 죽고 많은데 나는 지금 살아서 별 둘까지 됐는데 뭐가 원망할 게 있느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욥의 마음이죠. 지난날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모태에서부터 빈손으로 적수공곤으로 나왔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믿겠노라 하는 그런 신앙. 한 6개월간 이산 저산 이기도원 저기도원 사모님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더래요. 그때는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들어갔더니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참모들의 보고를 잘못해서 당신 같은 사람 부정부패로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전 부사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박세직 회장님은 육군사관학교에서부터 나와서 52년간을 일했습니다.
그 다시 6개월간 쉬고 한전 부사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전체 다니면서 전봇대 수를 셌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전봇대 수가 몇 개인가. 그렇게 치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88 올림픽 2002 월드컵을 했기 때문에 4강 4등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6개월 후에 전두환 각하가 부르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한전 부시장을 주면서 그 다음은 계속해서 뭐 중앙정보부장도 하셨죠. 뭐 장관도 하셨죠. 총무처 장관도,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셨죠. 국가조찬기도 회장도 하셨죠. 마지막에는 재향군일 회장 52년간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년에 그를 축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23장 10절에 읽은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알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단련은 두 가지로 사용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트레이닝이고. 테스트는 뭐냐? 시험은 필요악입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킨 선생은 얘네들이 알아먹었냐 못 알아먹었냐 몇 프로를 알고 있냐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생이냐 낙제생이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다.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따르느냐 아니냐 배반하느냐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장교들을 장교들을 되려고 그러면은 그 훈련이 굉장히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4년 동안 훈련이 굉장히 각군 사관학교 장교 훈련도 그렇습니다. 저도 장교 훈련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개월 되니까 얼굴이 붓고 뭐 다 그래요. 이게 후보생들이. 그래서 아버님한테 편지를 줬습니다. 내가 이거 장교훈련 잘못 들어왔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중령되시는 교회에 나가신 아버님 친구분이 편지가 왔는데 6만의 장교가 다 그 과정을 거쳤다. 그거 못하면 인생이 낙오자 된다. 그래 제가 그 훈련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결국은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2 때부터는 군사 고문단의 통역 장교로 했는데 그때부터 2년 동안 양식 먹죠. 더운 찬물 호텔에서 미군 부대는 호텔에서 잤어요. 그때 저는 장관도 필요 없고 장군도 필요 없고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장교 생활 하지 않았으면 그 훈련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제가 통역 장교가 되질 않았죠. 훈련을 욥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다. 높은 사람 되기 위하여 승진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 항상 감사하는 생활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합격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구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2장 모년에 말년에 해피엔딩으로 7남 3녀를 또 주고 양떼, 소떼, 나귀떼를 갑절로 더했습니다. 7남 3녀 중에 3녀의 이름이 여미마, 거시야,
캐런 하폭. 이 사람은 동양의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미스 월드가 나온 거예요. 미스 월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전처는 어떻게 됐을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아느냐? 여자는 경수, 만슬리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욥하고 같이 살던 부인은 나이가 새로운 여인이 얻었기에 칠남삼녀를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칠남 삼녀 모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습니다. 욥의 부인은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소채 밥을 먹었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잤지만은 욥 같은 욥의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가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한 사람을 데려가지 못하는 말세에 이런 경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이 세상에 3대 악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욥의 부인이죠.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고 세 번째는 존 웨슬리의 부인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에 제일 많이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냐면 부인이 계속 바가지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가지 긁으면 말 타고 밖에 나와. 그래서 부흥사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인이 소크라테스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하니까 하루는 여보 밥 먹을 거 없어 나가서 빨리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꼼짝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그래요. 여보 말 안 들려? 나가서 돈 벌어오라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도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밖에 들어가서 물을 갖다 확 부어서 공부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소크라테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천둥 치더니 소낙비가 오는구나 그러더래. 얼마나 멋있는 유머입니까? 3대 악처. 여러분 욥은 모년에 갑절로 복을 받았는데 욥의 부인은 복받지 못하고 단명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욥과 같은 신앙으로 갈수록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대한민국이 갈수록 축복받는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